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주신 창세기 29장 말씀을 다시 읽고 후반기 사역에 임하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가 젊어서부터 문학 수업을 하면서 평생 모아놓은 글을 책으로 묶어서 냈어요. 한국말로는 이 정도 두꺼운 책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원래 요새 두꺼운 걸 읽기 싫어하니까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글들만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묶어서 낸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참 멋져요. 낯선 아침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낯선 아침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판이 됐어요. 근데 그 제목의 첫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에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문득 창가에 기대어 만난 낯선 아침, 그때가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사랑이 없는 삶은 꽃이나 열매가 없는 나무 같으며, 아름다움이 없는 사랑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 사랑은 나누지 못할 때에 빛과 향기를 잃고 시들어 버리게 된다. 사랑하는 것은 사막을 걸어가는 고독한 순례자와 같다. 누구를 사랑하든 무엇을 사랑하든 오직 고통 속에서만 확신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짧은 몇 줄의 글인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사랑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있는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인은 그렇게 믿어야죠. 또 그 사랑은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아름답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사랑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있고, 향기와 열매가 없는 사랑은 가짜이고, 고통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이 말씀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지는 아주 소중한 진리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 모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 사랑이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 준비하고 7월부터 시작된 여름 교육 행사를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갖는 여름 성경 캠프를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교회 교육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기도와 휴양의 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했고, 또 이제 8월이 지나면 9월부터 시작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안에서 더욱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후반기 사역에는 열매 있는 헌신하는 사랑의 사역이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하트를 그리고 제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사랑을 안 했으면 이걸 하면서 안 맞을까봐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면 치매가 올 수 있는 증세가 있으니까 집에서 꼭 연습하세요. 그냥 되는지 이렇게. 자, 우리 이런 사랑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후반기에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 되어 있어요.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난 것으로부터 구약의 역사는 구속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뒤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를 놓았던 지도자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소중한 이야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접목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랑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위대한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순수했던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바른 비전과 바른 신앙으로 살았던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번역하면 도둑놈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헌신하고 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른 야곱이 그랬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계산 빠른 야곱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었다면 우리 야곱보다는 덜 하잖아요. 혹시 이 중에 팥죽 팔아먹은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이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야곱 사랑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죠. 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엄청난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어머니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부터 더부살이를 시작했어요. 그저 죽을까봐 도망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황송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죠. 그렇게 일하고 산 기간이 7년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외삼촌이 좀 미안했는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일만 시키자니 참 미안하다. 그러니 네가 일한 품삯을 내가 좀 계산해서 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야곱의 피는 외삼촌에게서 온 것 같아. 계산 잘하는 건. 그 말에 야곱이 대답을 해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저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7년을 더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라반이 허락을 하자 야곱이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일을 시작하고 일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의 풍경을 성경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이 품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얘기하면 막 7년이 며칠 지나는 것처럼 막 빠르게 지났다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겠죠. 그러나 그건 가벼운 생각이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간 것은 그의 마음에서 느끼는 느낌이었고 현실은 7년을 일한 다음에 다시 또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하는 그 과정, 그 힘든 과정이 사랑 때문에 며칠을 지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요즘 뭐 특별히 더 그렇죠. 가벼워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뭐냐면 감정이 제일 먼저 가는 게 사실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첫눈에 반했다. 뭐 손짓만 봐도 뭐 짜릿짜릿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얘기는 분명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지냈다고 얘기하지 않고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고 얘기해요. 실제적인 사랑은 현실의 섬김의 시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일함이 지겨움이 아니고 따뜻함과 사랑의 감정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섬김의 시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여인이 삶을 비관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는지 모든 게 불만스럽고 뭐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음에 뭐 첩첩이 쌓아진 게 쌓아져가고 우울증까지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이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신앙인인지라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인생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려고 합니다. 벗어버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죽더라도 좀 천국에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생전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 살기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구나. 내가 내 마음 다 이해한다. 그러니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근데 내가 내 소원을 줄어드는 대신에 너도 내가 한 말 한 가지는 좀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여튼 뭐 비몽사몽간에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 집안이 참 좀 지저분하다. 네가 죽은 다음에 남들이 말이야 널 보고 얘기하기를 뒤에서 그놈 여자 참 더럽게 지저분하게 살았다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죽은 다음에 참 이 여는 마지막 가더라도 참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갔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집안 청소나 좀 하려무나.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럼 마지막이니까 뭐 그래야지 그래 생각을 하고 한 사나흘 동안 집안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사흘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 네가 집안 정리를 참 잘해놨구나. 근데 너 그냥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 내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죽은 후에 네 자녀들이 참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더도 말고 사흘 동안만 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라.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아이들에게 아주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시간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이제 가자. 갈 때가 됐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너 그동안에 그 속썩이는 네 남편 때문에 얼마나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겪었냐. 그 사람 참 밉지. 그런데 그래도 장례식에 말이다, 내 남편이 그래, 나는 잘못했지만 내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밉고 뵈기 싫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사흘간 내 남편한테 좀 지극히 상냥하게 친절하게 한번 좀 대해줘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 가자. 근데 이 여인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천국에 빨리 가려는 욕심에 사흘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상냥하게 대하고 말씨도 공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잘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천국에 가자. 가기 전에 너 집안이나 한번 돌아보고 가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집안을 돌돌 돌아보니까 집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의 얼굴에 아주 웃음꽃이 피어 있어요. 남편도 얼굴이 아주 흐뭇하고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는데 자기가 봐도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야, 이 참 여기 천국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데라면 내가 굳이 다른 천국을 갈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우리 집이 언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천국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참, 너 그거 나한테 묻냐? 그거 네가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자가 좀 머리가 나빴는가 봐, 그지? 그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더 오래 천국을 만들고 살아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꾸며낸 얘기 같지만 사실은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죠. 행복이나 사랑이나 천국이나 사실은 자기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헌신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죠. 2주간 아파 누워 있으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이 있어서 뭐 책도 찾고 그러다가 영어로 된 교재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구입을 했어요. Atomic Habits라고 하는 원자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을 지은 사람, 원래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요즘처럼 SNS에 조그마한 글들을 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 인기가 너무 좋아져서 그걸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야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어려서 중학교 때쯤 하여튼 야구 선수를 했는데 어느 날 경기에 임했다가 갑자기 뭔가 머리를 팍 치는 것에 쳐서 쓰러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상대편 타자가 어린애니까 휘두르던 배트가 놓쳐가지고 날아와서 앞면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깨지고 눈알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망한 야구선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병원에 들어가서 조금씩 회복이 됐는데 결국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최우수 선수가 다시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는데 엄청난 목적을 세우고 엄청난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주 요만큼씩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더니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살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이루거나 사실은 낙심하거나 즐기는 것이 되는데, 조금씩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가게 되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청년들 보고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이번 한 번에. 다음 주에 또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아니 저기 뒷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걸음이나 될까? 몇 미터나 될까? 이거 뭐 100미터 되나? 아니에요. 한 5, 6미터밖에 안 돼요. 한 번에 5, 6미터 옮기는 것만을 계속해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느꼈는지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3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쵸? 3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데 그 3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자기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아주 소소한 일이에요. 집안 정리하는 일,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일, 남편에게 대하는 일. 근데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소해서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 들으라고 얘기할게요. 핸드폰을 요번에 나오는 뭐지? 폴더 5로 바꿨어. 폴더 5 사면 사는 날부터 지하에다 놓고 오겠어? 아니야. 밥은 못 먹어도 끼리고 와. 그지? 근데 폴더 5가 나왔는데 쟤는 폴더 3를 가지고 있어. 폴더 5를 사고 싶어. 그럼 이거 아무데나 놔. 왜?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으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익숙해지면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도 처음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비역 경장 처음 와서 예배 앉으니까 기분이 좋지. 근데 처음에 그래요. 좀 지나봐. 한 주 지나면 두 주 지나면 이런 애들도 있어. 아니야. 근데 첫 번째 들으니까 설교가 들려. 그 다음 주에 또 들어. 점점 달라지게 되지. 그 둘이 익숙해지는데 어떤 방향으로 익숙해지냐라는 거예요. 난 이 얘기 설교 준비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간에 누워서 어지러우니까 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삶의 태도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들어와서 마칠 때까지요. 거의 정해진 습관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의식하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얘기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것 자체가 3번을 따라했다는 거는 조그만한 일을 3번 하면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작은 변화에 자기 자신이 맡겨지게 됐더니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형에게 죽을까 봐 와서 일을 시작할 때 외삼촌의 집에서 먹여주는 것만도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으로 일하는데 그때 7년을 일했어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으로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이 그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담겨져 있었겠죠. 거기다 하나가 플러스 됐죠. 일하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저 딸이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반이 제시를 하죠. 너 품값을 얘기해라. 그때 속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7년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 속에 싹 튼 것이 뭐냐면 라헬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왜 7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1년만 더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반년만 얘기 안 하고, 7년의 일함이 작은 습관이고 삶의 변화를 이미 낳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7년을 일했더니 7년을 더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30분을 일하면 30분을 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큐티를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하루에 몇 분 기도하냐? 5분 기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분 기도해도 되겠냐? 하루에 5시간 기도해야 되지. 그럼 그 녀석 기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5분만 더 해봐라. 5분만 더 해봐라. 이중
기독교인이니까 최소한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아유 3번씩이나 어떻게 기도해? 그런데 밥 먹을 때는 하잖아. 근데 이 대학생들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학교 가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려면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시험이다 이러면 애들이 다 그다음 상대를 안 하니까 그지?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연세대학교 채플에 갔더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민경배 학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설교를 딱 하더니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결단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결단만으로도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연세대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만큼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쌓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7년이라는 기간을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7년을 더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년이라는 헌신의 사랑이 더해져서 7년을 더 일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이 며칠 지나는 것 같이 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행위 하나 없겠지만 이 중에 하나,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시나, 다른 교회 목사님은 20분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꼭 40분씩 하시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20분까지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요. 5분만 더 들어봐. 변화가 나타날 테니까. 5분만 더 해봐. 아니 교회 오는 게 귀찮아지면 5분만 일찍 와봐. 달라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헌신을 다시 한번 의식해보고, 그리고 그 헌신 위에 사랑을 더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생겨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30절이죠.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도망자로 노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14년을 일을 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겠다고 생각을 했더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사람이 라반이란 말이에요. 라반이 결혼식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언니를 집어넣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전통상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면,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네 아내로 주마. 이게 무슨 뭐 현대적인 일부 일처의 현대적인 그 결혼 제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몇천 년 전의 얘기니까. 그러면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7년은 고마워서 일했어요. 7년은 사랑해서 일했어요. 7년은 속아서 일하는 거예요. 속아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 일을 시작할 때 속아서 일을 하는데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난 이 대목을 한참 묵상을 했어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라반이 속이지만 속임의 말 속에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라헬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담겨져 있죠. 키에르케고르가 쓴 워크 오브 러브라고 하는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아까 청년들 보고 앞에 와서 들으라고 그랬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물이 지나서 별로 은혜가 안 돼. 지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 얘기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니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한참 길을 가다가 한 친구가 걸음이 빨라서 먼저 앞서가서 이 친구는 지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불러요. 친구 불러요. 왜? 그랬더니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좀 쉬었다 같이 갈 수 없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다가 얘기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쉬었다 같이 가지. 그러고 해서 쉬었다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친구가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이 생겨서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여행 계획을 좀 뒤로 미뤄서 갔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 말해, 그래, 그럼 뒤로 미뤘다 다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며칠 날 우리가 그러면 부모님을 뵙고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처녀 집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은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후에 결혼하면 안 되겠냐. 그럼 아, 그렇게 하자. 그럼 결혼을 그때 미뤄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같이 가던 친구가 길을 가는데 한 번은 가다가 처져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가다가 이 친구가 또 처진 거예요. 또 처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봐줬어요. 또 가다가 또 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앞에 가는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너 상습범인 것 같다. 난 너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리고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녀하고 결혼 약속을 했는데 한 번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또 미뤘어요. 근데 세 번째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자기가 볼 때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뒤로 미루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나하고 결혼하기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만두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그렇게 시간과 장애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중지하면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애당초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계산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말이 있다면은 그것은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세워진 거라면 그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말이 있다면 내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요 더 사랑해서라는 말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라고 읽으면 안 돼요. 7년간 일했던 헌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 지금 삼촌이 나를 속이는 것보다도 더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째 하면 하는데? 요걸 그대로 옮겨보세요. 깨달아서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했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주님이 나한테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시면 응답이 감사해서 주님 나 사랑하시니 사랑합니다 라고 응답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예준이가 지금 와가지고 야 나는 전역했다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속 끌려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치? 군대 처음 갈 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은 그래요.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변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주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스펄전의 얘기처럼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마음이 변할 때도, 돌려섰을 때도, 생각이 흔들릴 때도, 예배 앉아서도 감격이 없을 때도, 기도가 전혀 안 될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 우리 이성우 주의자는 앞뒤로 마음이 들어가죠. 주의자가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설교할 거를 찬양을 해줘갖고 아까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사가 있었어요. 왜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요 피부 가까이에서 사랑한다고 안 하고 이쁜 내 얼굴로 사랑한다고 안 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흥망성쇠, 시간의 흐름, 모든 변화
보다도 내 심령 안에 심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더 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처음 와서 고마운 마음으로 7년을 섬겼던 그 섬김대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헌신했던 것대로 속았지만 그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요셉이요? 아니요, 야곱이라니까. 야곱. 그래서 신앙은 은혜인 거예요. 아, 야곱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깊은 사랑의 흐름이 흐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설교 시간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도망자로 7년을 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다시 또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어요. 21년 만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그렇게 둘에다가 종 둘까지 해서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4명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자녀들을 낳게 됐죠. 그러면 야곱의 자녀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 아들이었을 것 같아? 레아의 아들이요? 라헬의 아들이야? 이야기 흐름상 라헬의 아들이야. 맞지? 맞아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인데,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어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자손이야? 유다 땅 베들레헴아. 요셉의 자손이 아니야. 유다의 자손이라니까. 유다의 어머니는 라헬일까 레아일까? 눈치 게임. 누구 같아? 레아야. 그러면 자녀를 낳는데, 낳기는 낳았지만 자녀를 낳을 때 레아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렇게 눈치도 없나? 총각 처녀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까 잘 모르겠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을 낳는데, 르우벤이라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첫 아들 낳고도 한이 맺혔어요.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이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를 낳았어요. 레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고 잘생긴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왜 유다를 낳게 해서 믿음의 역사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낳아가는 과정에도 야곱이 겪었던 것 같은 고난의 역사가 레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단 눈이, 성경 말씀대로는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번역 따라서 못생겼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시력이 나빴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간 나를 변하게 해주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서 낳은 아들이 유다이고, 그 계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는 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는 이렇게 오묘한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나이를 사랑하면 발작 얻어가지고 그냥 단편영화처럼 따다닥 해가지고 거기서 났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역사를 오셔갖고 다다닥 해갖고 칼 몇 번 휘둘러갖고 다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해요. 지독하게 낮아지시고 지독하게 고난을 겪으시고 겸손함과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의 역사예요. 행여나 여러분 뭐 요번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름 사역을 하면서 옛날 같으면 막 한 달씩 준비하고 해요. 그러고 나면 여름 성교가 끝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열심히 일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냐면 내가 한 달 동안 뒤에질 고생했다. 다시는 하나 보자. 그러면 두 번째까지 하고 세 번째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야구만 또 못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해서 거의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다시 코로나에 감염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20만 명씩 앞으로 감염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증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면 정부에서 이거 감기하고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제 치료비면 보면 다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사율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또 어려운 일이 시작이 돼요.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곤경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앞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지나갈 수 있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8월 한 달 기도하고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